8월 2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즉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착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서술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이끄신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의 저자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시편 105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5편이 기록된 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로 보는데 이는 포로의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새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길 바라며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는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본문의 시작에 예배로의 부름을 선포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로 나아갈 때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감사하라, 이름을 불러라, 알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선포 가운데 4절까지를 보면 명령형 동사가 6개나 나오는데 2절에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와 3, 4절에 자랑하라, 즐거워라, 구할지어다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명령들을 보면 그 대상이 모두 하나님을 향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었음을 보며 그 은혜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가나안까지 인도된 모든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에 순종해야 할 대상에 대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언급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순히 혈통을 통한 한 민족이라는 의미를 넘어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한 목적에 대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자손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민족에게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목적이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로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과 이 일들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예배의 내용이 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가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성도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작성되었는데 자신들의 포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시편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졌다면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셔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시편 기자는 중요한 말씀을 5절 6절에 이어갑니다. 5절 6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 보면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면 구할 수 있고 구하면 즐거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있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속의 이스라엘의 긴 역사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상황에 관계없이 이루셨는지를 통해 증명되었는데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확고하게 다시 주어지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증명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지만 그 언약이 보다 구체적으로 체결되었던 것은 창세기 15장인데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당시에는 언약식을 하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는데 이 언약식에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만이 불과 연기로 그 임재를 나타내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 시편 105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뢰를 다시 한번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또한 회복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혹여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져 가는 순간이 올지라도 오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들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